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늙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결론을 내고 갈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법률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막 법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기고 저런 법이 생기고 또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죄를 또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없던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없던 새로운 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없던 새로운 죄를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압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 범법,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범법이라는 것은 계속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판결할 수 있는 제가 법이 자꾸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딱 19절이 그 말씀하시니까 율법이 뭐냐? 범법압으로. 인간이 계속 죄를 범해요. 계속 인간이 법을 어겨.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빈말이 아니라 그 613가지의 세부 조항이 이게 율법의 이 세부 조항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7권입니다. 근데 이 7권을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인데 인간이 범법함으로 그 세 책을 자꾸 더해가지고 그 세 책이 7권입니다. 그 7권을 다 읽으려면 한 권이 이런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책이어가지고 그 7권을 다 읽으려면 제가 놀랐어요. 7년, 몇 년이 걸립니다. 그 7권의 책을 납비들이 다 배우려면 7년이 걸린답니다. 7년. 근데 그걸 이 율법의 세 책으로 정한 그 책을 다 공부하려면 납비들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이 걸립니다. 이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지만 그 613가지에 대해서 죄의 세 책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책이 정말 납비들이 그 책을 다 공부하려면 7년이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죄를 지기 때문에 지금도 법이 늘어나는 것처럼 율법도 인간의 죄 때문에 자꾸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영원하지 않은 것, 한시적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약속하신 자손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히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에는 신분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전해받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들은 뭡니까?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오늘도 말하고 싶으면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음 아래서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내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하고 계산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건 율법이고 종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고 대가를 바라고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버리면 우리는 율법의 종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려면 내가 주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주님께 오늘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새벽을 끼어 기도하고 플로킹 전도도 오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깨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플로킹 전도를 하면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플로킹 전도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그 영혼들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야 돼. 이건 복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의 자손, 복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이야기는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율법이든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았다. 이게 중보자는 제가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중보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좀 어렵게 적어졌어요. 쉬운 성경이나 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나 좀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그걸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오늘도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받았다.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꾸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적용을 하고 자기들한테는 죄인이라는 것을 적용을 안 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난리치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의 죄는 못 보냐. 그래서 나온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왜 자기 자신들은 죄인인 줄 몰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성전에서 돈이 없어갖고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양의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희들은 양을 안 바쳤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해 먹으면서 돈을 빼먹는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더 큰 죄인이야.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양값이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5만 원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대제사장이 훔쳐먹고 빼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양을 바쳤으니까 의인이야. 예수님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도 못 바치고 양도 못 바치는 너희들은 그거 안 바쳤으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짐승 장사하면서 온갖 돈은 다 빼먹으면서 짐승 한 마리 바쳤다고 의인이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 못 바치면 얼마나 그들을 정죄하는지 죄인으로 몰아가는지 성전에서 나눠준 쌀도 구제의 비로 못 받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영소를 양을 안 바쳤으니까 구제비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이런 것이 이래요. 자기 눈에 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얘기가 뭡니까? 약대는 삼키면서 낙타는 자기들이 막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나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원칙을 지키고 나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말씀을 지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뒤에서는 약대를 삼키고 있어요. 낙타를 삼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봅니다. 자기가 큰 죄를 꾸며놓고 약대를 삼키는 죄를 꾸며놓고 다른 사람 하루살이 같은 죄를 정지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하루살이 같은 작은 것도 지키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뒤에서는 낙타를 삼키는 엄청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인간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라고 인간이 기준이 되지 말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최용주 목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하나님이 기준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원칙.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우리를 살렸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아요. 자기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의인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죄인 취급해.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있고 자기 양심 팔아먹고 있고 그렇게 약대는 꾹꾹꾹꾹 삼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죄는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누가 제일 큰 죄인이야? 조영식 목사가 제일 큰 죄인이야. 그러면 오늘 새벽에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조영식 목사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제일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죄를 제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의인인 척, 내가 거룩한 척,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 살지만 진짜 내가 목사 안내 하며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선배들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자기가 목사라고 뭔가라도 해서 막 권위를 내세운다고 그래요. 능력도 없는데 막 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저는 그냥 목사로서 진실하고 싶어요. 진실하고 싶어요. 무슨 목사하다고 내가 막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고 목사가 막 특별한 것처럼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솔직히 그런 거 많아요. 지금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주인입니다. 뭐 내가 성도님들한테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진실하자. 그냥 정직하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자.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저랑 지내본 분 알고 있지. 장로님들하고 나는 목사고 당신들은 장로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지내지.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죄인입니다. 목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용서받고 그냥 성도님들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진실하다는 것은 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합니다. 이게 최고죠.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누가 의롭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22절 말씀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고 플로킹 전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뭐 플로킹 전도하고 수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실 거야, 이런 대가를 받아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요. 주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커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들을 판결하여 주님 법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율법도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죄인이 아니면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상대방은 죄인인데 자기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척, 자기는 좀 더 나은 척,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간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은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복음의 자녀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뭔가를 갚아달라는 이 조건부에 율법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